지금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좀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조금 이 옷차림도 편하게 하시고 그렇게 또 너그러운 마음을 좀 주셔서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쾌적한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뭐 어려운 생각이고 기대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무엇일까요? 에어컨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가 끝나고 축도가 끝나고 나오면서 에어컨이 안 돌아갔었군. 물론 어려운 기대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10세대에 이르는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오늘 읽은 에녹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이죠. 에녹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아들 에녹과 동명이인입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로 기록되고 있는 가인은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고 성읍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의 이름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의 일생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는지를 부정적인 사례를 소개하면서 창세기 4장은 에녹의 일생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에녹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녹 앞뒤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잠시만 성경을 훑어보아도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내용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을 2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세대에 걸쳐서 족보를 나열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지 그가 몇 년을 살고 죽었다라는 기록만 남기고 있지만은 에녹에 대해서만 유독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낸 것과 같은 그런 때도 있는데, 어느 때를 막론하고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관습이 되고 관습이 성품이 되고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걷고 또 걸으면서 마침내 에녹은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셔드린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인생의 동반자로 지금 삼고 있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실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동반자로 받아주신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다라는 말로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아오시고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또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줄로 알고 살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요즘에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마치 인생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시간 관점이나 돈을 쓰는 관점이나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직도 나에게 가야 할 길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아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긴장감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크게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출세했을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이 또한 장차관일 수도 있고, 어쩌면 대통령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는 일들마다 안 되고 때로는 잘 달려오는 것 같아가 크게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일을 만났다고 해도 낭망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만한 하늘의 기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그네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을 여럿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향해서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나그네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마치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을 것처럼 붙박이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말씀과 정반대로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외면해버리고 잠시 동안 죄악의 낙을 누리는 일에 모든 돈을 쏟아붓고 시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는 외면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큰 재물로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가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붙박이 인생으로 땅을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을 오늘 보시면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언뜻 100년도 살기 힘든데 365년이나 살았구나. 역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에녹의 앞뒤로 에녹의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에녹의 아들, 손자 몇 세까지 살았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우선 아담은 930년을 살았습니다. 셋은 912년을 살았습니다. 그 아들은 905년, 그 아들은 910년, 그 다음은 895년, 962년.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969년, 라벡은 777년, 노아는 950년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10세대에 걸친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 평균 수명이 90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몇 세까지 살았다고요? 365년을 살았다고요. 이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은 단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살지를 못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성경은 철저하게 365년을 살았느냐, 900년을 살았느냐, 969년을 살았느냐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900년을 살아도 아이 낳고 죽었더라로 끝나고 있어요. 365년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수명을 못 살았는데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서는 에녹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까? 무엇으로 에녹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일생을 살았구나라는 인정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의 인생 365년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못 살았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갑절 3배의 수한을 누려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유복하지 않게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생명을 품고 살아간 사람이느냐, 생명으로 인생의 문을 열어간 사람이냐, 그걸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에녹이 살았던 365년은 우리의 1년 365일과 어쩌면 닮아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조금 변형해서 읽어보면 에녹은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에녹이 믿음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훈련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이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옆에 달렸던 강도처럼 곧 몇 분 만에 순식간에 운명할 상태에 놓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 건전한 상식으로 추론하건대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1년 후도 2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삶을 어느 정도 기약하고 있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신앙은 훈련하고 연습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수영도 못하는 사람 보고 여기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번쩍하고 수영 배우게 된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제 친구들 중에 수영 잘하는 친구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수영 배우지 못했어요. 물가에 있다고 수영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섬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정성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그렇게 걸음마를 떼면서 그런 시간이 연속으로 흘러가게 되면 자기의 것으로 되는 거예요. 에녹은 365년을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는 거예요. 에녹은 혹 우리가 가끔 보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살려주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1년 364일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하루 어느 날 급한 일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께 전 인생을 의탁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믿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에녹은 일상성의 영성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에녹이 별다른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족보에 나와 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아들, 손자하고 자기는 다른 종류의 DNA를 가졌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 어떤 면에서? 아담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면에서 쫓겨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인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런 죄의 DNA를 가진 면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에녹은 그렇게 전부 죽었더라로 끝나는 족보 속에서 유독 에녹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유독 에녹의 인생에서만큼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3번이나 지금 기록하고 있죠. 날마다 하루라도 허투루 보내지 아니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줄로 알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생명의 삶인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한 생명이 네가 900년을 살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무엇하고 살아갔든 간에 결국 너는 사망의 속에 들어가는 거야. 이런 굴레를 씌운 인생의 숙명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돔에게서만큼은 사망의 그림자가 범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밝은 빛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틈을 노려보지만은 죽음이 틈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24절 하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에녹이 감당해야 할 인생의 몫이 종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녹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몫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 유다서 14절 15절에 보시면 그 단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같은 말이 반복되니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말이죠. 아담의 7대 손 되는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다서를 앞뒤로 읽어보면 가인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서 살아갔던 사람, 죽었더라의 인생으로 끝나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보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에녹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하여 심판하실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에녹이 예언한 때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면 노아 홍수가 있기 약 1000년 전이에요. 대소를 막론하고 경중을 막론하고 인류 전체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응징하시는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1000년 전에 에녹은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괜찮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살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십니다. 에녹은 불신앙의 시대를 살면서도 모두가 헐구로 들어가는 인생을 사는 시대 속에서도 하늘을 바라보자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충실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뭐 직장에도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 교제도 아니하고 나는 주님만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속히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때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라고 외치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때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5장 우리가 시간 관계상 또 주보의 지면상 다 실제는 못했지만 1절 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는 뭐라고 나와요?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계속 애 낳고 죽었다는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생이 900년을 살든 800년을 살든 애 낳고 죽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내고 헐구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왜곡된 인생을 짊어지게 된 거예요.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이 사망의 굴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셋도 마찬가지고 에노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오늘 성경을 보세요. 900년 사는 동안에 좋은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착한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남들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왜 없었겠나요? 그런 일이 다 있다고 해도 결국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오늘 중간에 끼어들어와 있는 에녹의 삶은 구약의 복음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으로 모두들 끝나고 있는 이 인생의 굴레 속에 생명으로 시작했다가
사망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망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약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에녹에게 하나님은 직권으로 너에게 죽음은 무효다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죽음이 달려와서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다라고 달려들 때에 에돔에게도 그렇게 왔겠지만 하나님은 직권으로 사망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활동 그만. 접근 금지. 누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백성에게는 활동 그만해라. 하나님, 범죄한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지 않았나요? 물론 그렇지.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접근 금지다. 생명에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동반자로 모시고 함께 걷고 또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삶을 그대로 계승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엄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진정한 의미에서 온전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세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의 믿음의 삶,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을 이기고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